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와보고 싶었습니다. 대구 제일교회 도대체 뭐가 제일일까? 역사가 제일이죠, 그죠? 133년 되신 대구 제일교회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다 가난했을 때기 때문에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는 저녁에 자율학습이 없었을 때고요. 5시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다 수업이 맞춰서 집으로 와야 되는데 단칸방이니까 공부하는 환경이 아주 안 좋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방을 하나 큰 걸 내가지고 고3 학생들은 교회 와서 공부해라, 독서실처럼 방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교복 벗어놓고 그리고 옷 갈아입고는 다 교회로 왔지요. 그래서 한 3, 40명 앉아서 쭉 공부하다가 여학생들은 한 10시 반쯤 되면 다 집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들은 이제 새벽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집에 가서 씻고 이제 등교하고 그렇게 했어요. 저도 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교회 뒤에 가면 잔디가 참 좋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뜰에 속해 있는 땅인데 그래도 제법 아주 아름답고 잔디가 좋았어요. 이렇게 가파른 그런 곳이 아니고 아주 밋밋하고 앉아서 놀기 좋은 그런 잔디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늘 오는 여자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6학년 나이인데 인형같이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가 늘 거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매일 여기 오니? 그랬더니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병든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가족사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오빠가 한 사람 있다고 하긴 하는데 오빠는 이제 몸이 좀 자유롭지 못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성격도 조금 거칠고 그래서 이 여동생을 얼마나 많이 학대하는지 집에 마음을 못 붙이니까 늘 교회 뜰에 와가지고 그 잔디밭에 혼자 앉아 있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던 학생들이 마치 우리 여동생이나 되는 것처럼 그 여자 아이를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고 그렇게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 여자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다리가 다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1년 동안 학교를 못 가고 학교 다닐 때도 늘 그 뒤에 와 있었는데 이제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1년 동안 학교를 못 다니게 되면서 1년 내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아주 친해졌어요. 마음속 얘기도 많이 하고 가정의 어려운 얘기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인가 저한테 노래를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그 노래가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그 노래였어요. 저는 나이는 더 먹었는데 그 노래는 그 아이한테 처음 배웠어요. 그 노래를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청라 언덕이 실제로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냥 노래 속에 등장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여기 대구 제일교회 언덕이 그 청라 언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와본 적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요 뒤를 거닌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제가 이곳을 참 좋아합니다. 한 서너 달 전에는 대구 다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새벽 기도회를 여기 대구 제일교회 와서 드렸습니다. 저쪽에 새벽 기도 드리는 방 있잖아요. 거기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가기도 하고 또 혼자서 또 요 뜰을 산책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몇 달 지나면 제가 여기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제가 몇 달 전에 미리 와서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여기서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이렇게 모아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만 있을 일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따로 정하고 또 똑같이 우리가 앉은 자리에 그 자리에 다시 다 앉고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똑같이 재현한다고 해도 오늘 저녁과 그날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애는 쭉 흘러가는 것이고 반복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에는 리허설도 없는 것이고, 오늘 이 순간은 단 한 번 지나가면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 자리는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중에 임하여 계십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임하여 계시고,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 임하여 계시고, 또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길거리에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착 와서 닿으면서 그 말씀이 눈물이 나게 만들기도 하고 결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을 품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어리석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완벽하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루만지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임하는데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때도 각각 임하였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도 각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영적인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던져주면서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몸의 치수를 다 재서 맞춤 옷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맞춤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은혜가 이번 집회 중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전해지는 설교 말씀과 무관하게 임합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할 때 꼭 그 주제에 관련된 은혜만 임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은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가서 이제 성도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뜬금없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고 저는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가서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여튼 매일같이 가긴 갔는데 저는 어려서 자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능력이 저와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네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제 고객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서 엉망진창으로 땀 흘리면서 막 코까지 흘리면서 뛰어놀고 있는데 저 종탑 밑에 기도실에서 문이 삐끔히 열리면서 거기서 권사님들이 저를 불러요. 운성아, 그러면 제가 놀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그리고 대충 씻고 이제 나무 계단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 그 종탑 밑에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 제 고객들이 쭉 누워 있는 겁니다. 애들하고 정신없이 뛰어놀던 제가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린애가 드리는 기도가 뭐 온전하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할머니가 아프다고 하는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아마 그러기를 한 1년 한 6개월 제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기도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혀 저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능력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기억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아직도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날 예배 시간에 그분이 앉아서 있는 동안에 어떤 영적 체험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게 무척 힘든 분이셨거든요. 앉아 있기가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에게 역사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날 무슨 치유를 주제로 한 설교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날 설교 주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런 역사가 임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오늘 병이 나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저는 몹시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잠깐 그런 것 같이 느껴진 거지, 뭐 그렇다고 저분이 병이 나았겠어?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앉을 수 없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 말씀을 한 지가 지금 5년 이상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다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한 게 아닌데, 난 전혀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분이 고통받는 걸 아시고 그분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아픔을 가지고 서로 다른 갈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꼭 맞춤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기간에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집회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국면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팔복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으면 그 무리들도 산 위로 따라 올라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무리들은 산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산에 올라왔느냐 하면 제자들이 나온지라. 복음서 말씀을 면밀히 읽어보면 무리들과 제자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변죽은 울리지만 결정적인 때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려가시면 내려가고 올라가시면 올라가고 예수님 계신 곳 어디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산에 올라온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거기가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언덕이죠. 축복의 말씀이 전달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전해주신 말씀의 언덕, 축복의 언덕이죠. 여러분, 여기 청라 언덕인데 이번 집회 기간이
그 축복의 말씀이 있는 언덕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말씀의 동산에 우리가 올라온 것이, 여기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무릎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베다니의 마리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복음서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 1장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도록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그 마가복음 계속 이어나가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만 우리가 같이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집회가 조금씩 시간마다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마지막 종편까지 다 봐야 되는 것처럼, 중간에 빼먹고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또 오셔야 되고, 내일 새벽에 오신 분들은 코를 꿰으니까 내일 저녁에 또 오셔야 되는 거고, 그래 드라마가 다 끝날 때까지 오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는 게 간단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요 가까운 데라 금방 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 앉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라도 당했으면 여기 올 수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타고 내려오던 KTX 열차에 이상이 생겼어도 제가 올 수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어제 저도 주일날 5번 설교를 하고, 또 저녁에는 강사님과 더불어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또 늦은 시간에 우리 은퇴 장로님 별세하셨기 때문에 빈소에 가서 문상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 기도에 나갔다가 아침 8시 반에는 그 은퇴 장로님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어떤 성도를 또 면담을 하고, 또 다른 장례 빈소에 제가 갔다가 가방을 챙겨가지고 오늘 여기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뭐 거뜬하거든요. 아무 피곤이나 그런 게 없이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여기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양탄자처럼 깔려 있는 그 위를 우리들은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엑기스처럼 담겨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정말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그게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돼 있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죠. 그게 이제 막 시작되는 얘기예요. 그게 시작된다. 이렇게 1절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개들 아시는 것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 이게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을 기본 자료로 해서 다른 자료들이 거기 첨가돼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이 세 복음서는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입장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한 입장에서 기록해가지고 우리가 세 복음과는 따로 구별해서 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아주 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엑기스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게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말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차례대로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수백 년 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할 것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돼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한 700년 이상 전에 사셨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의 길잡이로 등장하니가 세례 요한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 많은 제사장 부부 사이에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특별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늙은 부모님이 얼마나 오래 그 곁에 계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부모님이 좀 일찍 떠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어쨌든 그의 출생 이후에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가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주 좀 특별합니다. 우선 그가 머무는 곳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주거지, 마을, 성읍 이런 데가 아니고 유대 광야, 빈들에 그가 머무는 곳으로 나오죠. 또 그는 의복이 일반인들과 같이 않았어요. 그는 털 옷을 입었다. 약대 털 옷을 입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피의 원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아마 무척 어려운 삶을 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음식도 메뚜기와 석청을 드셨다. 아주 맛있는 기름진 메뉴를 잡수신 게 아니고 야생에서 구하는 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친 야생 인생이잖아요. 들판의 인생인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다듬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세련된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즐겁게 해주는 그렇게 꾸며진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거칠게 그렇게 외쳤어요. 얼마나 그 메시지가 거칠었는지 누가복음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배우기를 갈망하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주에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주중에 정리돼서 없어질 거예요.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나, 우리 성도들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거침없이 외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한에게 정말 매료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요한을 적대시하기는커녕 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포하기 이를 데 없는 군인들도 와서 무릎을 꿇고 수전노처럼 사는 세리들도 와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례 요한의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든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저도 설교하는 목사로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5만 개가 넘는다는 대한민국 교회 강단마다 매주일 설교가 외쳐지고 있는데 그중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과 같은 말씀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어요. 네가 전하는 말씀은 허공을 떠돌다 사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의 고막에 닿기도 전에 사라진다. 설사 고막에 닿았다 해도 가슴에는 닿질 못한다. 가슴에 닿아도 약간의 감동만 줄 뿐이지 깨어지고 부서져 변화되게 하지를 못한다. 그러니 얼마나 연약한 목사냐, 그런 생각을 하면은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고 가슴만 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수반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입으로 고백한 그것이 진정이라는 게 증명될 수 있는 삶의 변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이제 내가 새롭게 살길 원합니다. 그 증표로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소문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분이냐고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누군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7절 말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이렇게 말하죠. 이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충격으로 몰고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에게 몰려오면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런 말씀, 그런 능력을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만에 나타난, 마치 엘리야가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의 영적 권위 앞에 지금 손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이 하는 말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이 오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요한이 저 정도인데 요한보다 능력이 더 많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온통 기대가 그 뒤에 오신다는 분에게로 쏠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한은 정말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얼마나 더 많으신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보다 조금 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는, 그분과 나는 아예 비교 불가능한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의 뒤에 오시는, 요한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요한은 그 앞에 무릎 꿇어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 높고 위대하고 위대하신 그 전능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아까 1절에서 이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지 세례 요한의 복음의 시작이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잠깐 무대 위에 나타나서 이제 주인공을 소개하고 퇴장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주인공이 무대 위에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런데 지금 퇴장하는 요한이 뭐라고 그를 소개했습니까? 능력이 나보다 한없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자, 여러분 이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수를 유도하고 자기는 퇴장했고 이제 예수님이 무대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 거기에 쫙 모아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점이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복음서에서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셔서 온전케 하셔요. 오늘날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 주님 만나면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의 성령은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 중동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5일은 식목일이죠. 그때는 식목일이 학교 안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쉬게 됐는데 중동부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부 학생들이 그때 한 250명쯤 됐었는데 다 모여서 교회에서 뭘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는 4월 4일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4월 5일 아침 일어났더니 온몸에 열이 펄펄 나면서
도저히 교회 갈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지 못하고 있다가 한 점심 때쯤 가까이 왔을 때 조금 낫는 것 같아서 억지로 가서 한 30분 그저 인사만 하고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내내 앓았습니다. 동네 병원들도 다 문을 닫았고 병원 가야 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4월 6일이죠.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 날인데 어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면서 얘야 웬만하면 학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물을 한 대접 떠가지고 오셔서 이거 마시고 정신 차려봐라. 제가 이제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을 마시면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 쏟아졌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이렇지? 그러고 보니까 그 와사풍이라고도 하는 구안아사라고도 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돌아간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하는 게 이상하게 어눌해졌고 그리고 정신이 화들짝 들어서 보니까 얼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상체가 어떻게 굳어졌는데 뻣뻣해졌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저를 꽉 누르는 것 같이 뻣뻣해졌어요 몸이. 그래서 학교는커녕 그때부터 병원 순례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병원들 다 차례차례 다니면서 온갖 검사를 그때 기술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팔팔한 애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데 얼굴도 돌아갔고 이게 무슨 정상입니까? 근데 모든 게 정상인데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병원을 바꾸고 또 바꾸고 뭐 한방도 가고 뭐 민간요법도 하고 그게 4월부터잖아요. 4월, 5월, 6월, 7월 처음에는 그래도 세상에 나를 고칠 의사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름이 넘어가니까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여러분 그때는 고등학교를 추첨해서 가던 때가 아닙니다. 학교를 지정해서 대학 들어가서 입학 시험 치던 그때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명문 고등학교 가겠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데 저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정말 깊이 좌절했어요. 아버지는 장로이셨고 어머니는 권사이셨어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저도 명색이 중동부 회장이었어요.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다 기도했어요.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기도가 길었어요. 그런데 절망이 깊어지니까 기도가 점점 짧아졌어요. 나중에는 기도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냥 눈물만 흐르고 어떤 땐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나나 보다. 하루는 밤에 잠이 들었다가 깼습니다. 깬 이유는 뭐가 얼굴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눈을 가만히 뜨고 보니까 어머니가 제 위에 굽으리고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눈에 떨어진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한참 반복하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흐르고 어머니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서 이렇게 흘러 귀에 고이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렇게 아픈 밤도 수도 없이 많이 보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받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신유의 은사로 유명했던 변계량 권사님이라든가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단한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고 유명했었거든요. 그런 분들 그 집회하는데 그 많이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줄 서서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그분 앞으로 가면 머리도 만져주시고 등도 두드려주고 뭐 안수 내지 안찰 기도라고 그런 거 많이 받고 교회에서도 온통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도 뭐 아무 그게 없었어요. 어떤 분이 뭘 삶아 먹어라 뭐 해서 얼굴에 발라라 뭘 해라 그런 거 하라 그러면 다 하면서 했는데도 아무 그게 없더라고요. 이제 한 9월 달 넘어서 10월이 가까워오는데 완전히 이제 절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 영등포에 있는 신길동이라는 데 살고 계시다고 해서 어머니랑 저랑 그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이셨는데, 내가 누구누구를 통해서 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너를 위해서 금식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겁니다. 전혀 모르는 이가 나를 위해서 왜 금식하지? 여러분, 전혀 모르는 이가 나를 위해서 왜 금식을 할까?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을 우리가 전혀 몰랐는데, 우리가 전혀 모를 때 주님은 금식을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도 하셨어요. 정말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보고 싶어서 너를 오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며칠 했는데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을 텐데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저에게 익숙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만했을 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성도들이 야, 운성아, 너는 어떻게 생긴 것도 꼭 목사같이 생겼는데 너 목사 되라. 요만했을 때부터 목사 되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저 목사 될 거예요, 그렇게 늘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른들이 저를 귀엽다고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때 하도 쓰다듬어서 일찍 달았어요. 그래서 목사 된다는 게 저에겐 익숙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중학생 정도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중학생 정도 되니까 뭐 좀 눈에 보이거든요.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좀 이상한가, 그런 것도 보이고, 아버지가 교회 장로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 보면은 왜 이렇게 남자가 돼가지고 남자답지 못한가. 여러분, 목사님들 참 그때 보면 매력이 없더라고요. 나이 많은 목사님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 팔팔한 목사님도 왜 이렇게 목사 안수만 받으면 70 노인으로 변하는지. 그런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때는 교회 차가 있고 그런 때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골목골목 신방 다니는데 가방 큰 거 하나 들고, 그리고 언제나 그 70, 80 되신 권사님들 뒤를 천천히 따라 걸어가는 30대 목사님. 야, 저걸 평생 해야 되나? 이건 할 게 못 돼. 절대로 목사는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고쳐주시면 목사 되겠다고 해보는 게 어떻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야, 나중에 가서 안면 바꾸더라도 일단 낳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협상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대로 그냥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득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뭐 아무 효과가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제 속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11월 말쯤 됐어요. 11월 말. 야, 이제는 진짜 뭐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랑 저 서대문 로타리에 가면은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다고.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해 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수요일 저녁에 갔습니다. 거기 성도들이 수천 명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씩 해주려면 밤새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일찍 갔어요. 빨리 기도받고 오려고. 그 현신의 권사님 집회 같은 데 가면은 한 명씩 하니까. 그래서 일찍 가서 요 앞자리 서너 번째 자리에 이제 부모님이 다 같이 가셔서 양쪽에 앉으시고, 저는 중3이니까 머리 빡빡 깎고 여기 호크 채우는 옛날 교복 있잖아요, 까만 거. 그거 입고 가서 앉아 있는데 그냥 저녁 7시 넘으니까 예배가 시작됐어요. 뭐 다른 교회 예배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뭐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 한 30분 하고, 그 제 마음에 아니, 기도는 언제 해주는 거냐,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런데 뭐 언제 기도해 줄 것 같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그 목사님께서 드디어 이제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도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 다 기도해 주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거였어요. 한꺼번에 해주는 거. 도매금으로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그날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자공화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듬성듬성 한 명씩 일어나야 되는데 거의 전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전원 다 일어나. 미래에 아플 거에 대비해서 일어나는지 다 일어났어요. 그 제 마음에 야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은혜를 요만큼 던져주시면 뜯어 먹으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 입에 들어올 게 없는 것 같은 야속한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나?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각자가 자기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얼굴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그랬으니까 저는 얼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 상체가 이게 뻣뻣하고 마비되고 그랬으니까 제 몸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오늘 여기 많은 불쌍한 환자들이 왔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한 2, 3분 했어요. 그리고 또 다 앉으라고 그러는데 무슨 화끈한 것도 없고 시원한 것도 없고 뭘 본 것도 없고 맹숭맹숭한 게, 야, 뭐 이렇게 싱거우냐, 이거 위해서 몇 시간 와서 기다렸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 뭐 앉으라고 그러니까 앉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앉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내 마음에 임했습니다. 오늘 여기 온 사람들 중에서 얼굴이 아픈 사람, 상체가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고 제 마음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죠?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 그래서 목사님께서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일어나라고. 2층 없어요? 오른쪽 없어요? 왼쪽 없어요? 여러 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근데 제 어머니께서, 운성아, 너다. 너 얼굴 아프고 상체 불편하고 너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날 밤에 저 혼자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여기 학생 하나 일어났다고, 요 앞에 학생이 한 명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밤 이 학생에게 임합니다. 이 학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모두가 박수를 하겠습니다. 수천 명이 박수를 치는데요, 그때 그 기쁨은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을 때가 있잖아요. 뭐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어렵사리 아들 딸 낳았을 때 다 기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뭐라고 설명이 불가능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황홀함, 그런 게 저를 온통 사로잡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만 기쁜 게 아니고 그 기쁨이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다 임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주인공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라. 그 다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말씀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날 그 예배당에서 주님은 저를 한 가운데 일어서게 하셨잖아요. 그날 저를 위해서 박수 부대를 수천 명 동원하신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4월 5일 이후로 이렇게 기쁠 때가 있나? 생생하게 그날 밤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날 밤에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얼마나 생생한 기쁨인지.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날 병이 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게 잘 안 되고 그대로 뻣뻣한데도, 와,
기쁘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심령부터 고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영혼부터 고치시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고침 받았잖아요.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어떻게 말로 할 수는 없는데 느낌이 어제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게 미세하게 어제랑 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루가 지나는 만큼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주간 지난 어느 날 제가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졌어요. 완벽하게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또박또박 하게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그때 이후로 그런 증세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4월 5일 이후로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완벽하게 벗겨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월 말이 됐다는 거예요. 1월 초가 되면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쳐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을 졸업한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방과 후에 남게 해가지고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국영수 전 과목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 정말 아까운 애다.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반 애들은 수업 끝나도 다 남아가지고 선생님한테 특별 과외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달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쳤습니다. 재수하지 않고 바로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시험 치기 위해서 이제 원서에 사진을 붙여야 되잖아요. 원서에 붙일 사진 찍으러 사진관에 갔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교복 입고 딱 찍었어요. 그 사진을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그 사진하고 5월 달에 찍어서 중학교 3학년 졸업 앨범에 실려 있는 얼굴이 돌아가고 몸이 이상하게 된 앨범에 있는 그 사진하고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앨범 속의 사진은 뒤틀린 사진이고 원서에 붙이기 위해 찍은 사진은 반듯한 사진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실까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이적들,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바다를 잔잔케 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게 다인가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예수님의 능력의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능력이 뭔가를 본인의 입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그 다음 절 8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이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한계죠. 요한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단강에 데리고 가서 물로 세례 주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거기까지밖에는 못해요. 이게 요한의 능력의 한계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와는 다른데 그분은 물로만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할 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도대체 그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말하는 걸까? 그 뒤에 오신다는 분의 능력이 뭘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이 설명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여러분,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병을 고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 주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는 성령으로 세례 주는 데 비하면 하찮은 거니까. 병을 고치고 하는 것도 능력은 능력이지만 그 능력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한은 그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금방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이 떠오릅니다. 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신유의 능력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대뜸 생각이 그쪽으로 가죠.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물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물건입니까? 어떤 물과는 좀 다른 액체입니까? 성령님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임하실 때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임하여 오시고 우리의 인생에 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바꿔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뭐였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어요. 그게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현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내가 아픈데 낫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능력은 능력이지만 그거는 당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회가 시작되는 첫날 저녁 저는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당신을 송두리째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분의 최대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내가 나를 너에게 줄 테니 받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능력 중에서 주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목록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나? 내가 아파트도 있고 내가 뭐 친구들도 있고 우리 집에 이러 저런 거 있고 내가 가진 사람, 내가 가진 물건, 내가 누리는 명성 뭐 쭉 하면은 우리 인생 목록표에 수천만 가지 쭉 있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인생 목록표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영으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지식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지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던 인생 목록표에 남아있는 것들이 자꾸 지워지고 그 가지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록표 1번에 뭐가 있습니까? 1번에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것이야. 영원히 너의 것이야. 모두가 너를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아. 물질이, 명예가 너를 배반해도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아. 네가 잘하면은 사람들이 박수쳐. 그러나 네가 못하면 다 욕하지. 그러나 나는 네가 못해도 욕하지 않아. 네가 잘못해도 나는 비난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목록표에 몇 번에 계시나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앞에 다 있고 우리 주님을 저 뒤에다가 후순위로 밀어놓으셨다면 오늘 밤 그분을 1번으로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1번.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오면 우리는 세상 모든 걸 놓고 눈을 감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깨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이제 천국에서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눈을 뜨게 되면 이 세상에 고대강실 좋은 집, 무슨 명예, 재물 이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8번째 날 아침, 천국의 아침에서 눈을 뜨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주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 인생 목록의 1번의 자리에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눈 뜨면 우리 눈앞에 제일 먼저 보이실 분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라고 말했어요. 마이 가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내 겁니다. 내 거. 그분이 당신을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신 그 삶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녁에 여기 왜 오셨나요? 저를 보러 오신 건 아닐 거예요. 여기 오신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예요. 주님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게 하셨고 주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피곤한데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예배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 주님이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살까? 주님이시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주님 덕에 살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빼기 주님을 하면 남는 건 0입니다. 0.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게 다 사라져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부터 13년 전에 100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2살 때 아버지를 잃으셨고 할머니가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받으신 분인데 아들이 세상 떠난 다음에 할머니가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배워보니까 성경에 나옴이라는 할머니가 있는데 아들들 죽은 다음에 끼고 살지 않고 며느리들을 집으로 보내더라. 내 아들은 죽었는데 천국 갔고 이제 너 청상 과부가 됐으니 나랑 같이 살자고 말할 수가 없으니 너 친정 가서 너그러운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그런데 애가 둘인데 애가 둘씩 딸리면 너 재혼하기 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젖먹이는 데리고 가고 이 큰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두고 가라. 그 큰애가 저희 아버님인 거죠.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도 잃게 됩니다. 어머니가 동생 데리고 가서 재혼해 버렸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했고 저희 아버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게 됐는데 친구들은 학교 가는데 할아버지가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학교 다닐 필요 없다. 내가 선생인데 어딜 가겠느냐. 할아버지의 업이 뭐냐 하면 서당 훈장이시거든. 그래가지고 맨날 할아버지 앞에 가서 하늘 전 따지 좀 배웠어요. 학교 문턱에 가본 적도 없는 저희 아버님, 학생의 신분을 하루도 가져본 적이 없는 아버님이세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정말 생계가 막막해졌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빼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할머니랑 당장 생계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신 거죠. 저희 아버님은 10여 살 좀 넘은 다음부터 온 동네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할머니를 부양해 정말 온갖 고생 다 하시고 저희 아버님 손톱이 성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일할 줄도 모르는데 낯질하고 그러다가 대고 그래가지고 참 불쌍한 아버님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안 먹고 안 입고 모으셔서 18살쯤 됐을 때 땅을 조금 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랑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래요. 할머니 우리도 이제 땅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동네 어른들이 저 총각이 생활력이 강한데 마누라 굶기진 않겠다. 중매해줘가지고 그래서 19살에 결혼하시고 20살에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아들 제 큰형님 저는 운성인데 그분은 덕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아들 셋을 낳고 딸 넷을 낳습니다. 그리고 30대 나이 중후반 됐을 때는 이제 땅이 많아지고 동네에서 부자 소리 듣게 됐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되셨고 행복하게 7남매와 함께 사셨어요. 할머니, 아내, 자녀 7남매, 넉넉한 재산. 일제 말기 우리 민족은 고통을 받았지만 저희 아버님의 생애에서는 그때가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끼리 잘 살겠구나 했더니 웬걸요? 김일성이 소련군 탱크 앞세우고 들어온 날부터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큰형님은 교회 다닌다고 매일같이 불려나가서 자아 비판받고 공격당하고 그런 살벌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죠. 유엔군과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왔었는데 중공군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 그 전선 전역에서 후퇴하게 됐잖아요. 그게 유명한 일사후퇴라는 거 아닙니까? 흥남부두의 철수작전이 유명하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어디 출타를 하셨다가 떠밀려 내려가는 군인들과 함께 내려오게 됐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은 할머니도 아내도 7남매도 한 명도 못 데리고 나오고 혼자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보다 더 이렇게 몸이 좋으신 분인데 대꽃쟁이 같이 마르고 폐인돼서 떠돌아다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 왜 나를 살게 하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그런 게 마음속에 남아 계셨고 얼마나 많은 죽음들 사이를 헤맸는지 저희 아버님이 제2국민역에 제주도로 끌려가가지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파묻는데 하루에 20명을 메고 나가서 파묻기도 했다고 그래요. 삶과 죽음이 같이 붙어 돌아가던 처참한 상황이죠. 저희 아버님은 떠돌아다니다가 요 밑에 영천 신령에서도 계시기도 했고 뭐 전라남도 남원에 흘러들어가 살기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원 쪽에 갔을 때 친척 어르신을 만나게 됐어요. 그 어른이 저희 아버님을 보더니 너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휴전이 됐는데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없으니 여기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다시 출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성을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고 새 출발해라. 아니 저 위에 할머니, 아내, 7남매 다 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가정을 꾸립니까?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강원도 철원에서 피난 내려온 한 처녀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에게 서울에 올라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서울에 무작정 올라온 거죠. 주머니에 푼돈 조금 가지고. 그리고는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데 찾아간 거죠. 거기가 영락교회에 가까운 곳이죠. 여러분, 영락교회는 1945년 12월 2일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났을 때 벌써 여러 해 된 그런 교회거든요. 거기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도 영락교회 가면 고향 소식을 좀 들을까 해서 거길 가신 거죠. 그 교회에서 좀 떨어진 곳에 피난민들이 천막을 쭉 치고 사는데 저희 아버님도 거기다 천막을 치고 물건을 좀 떼다가 천막 앞에 늘어놓고 구멍가게 같이 하면서 천막에 방을 하나 들여가지고 거기서 사시면서 구멍가게를 운영하신 거죠. 그리고 그 천막 그 방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제 본적지가 충무로 2가 16번지인데 그거 영락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도로가 돼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영락교회에 출석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영락키즈입니다. 영락키즈.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어린 시절이라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처참하게 살아가던 가난한 시절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살 됐을 때 어머니께서 동생을 낳으셨거든요. 근데 동생을 아침에 낳고 몇 시간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그 조그만 천막 방 안에 아침에 태어난 피덩이가 있고 아내가 죽어서 옆에 누워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 옆에 있고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불쌍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불쌍하죠. 영락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다 연락해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했습니다. 제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간 다음에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어머니 묘지를 찾아드리겠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제 어머니 묘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태어난 동생은요 바로 그날 남의 집에 줬어요. 우리 친척인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있어서 형님 이 애를 우리 주시면 우리가 키울게요. 저희 아버님 아무 의욕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제 동생은 그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장례를 했고 깊은 좌절에 빠진 아버님하고 저하고 그 천막에 또 머물러 살았죠. 그렇게 아마 얼마나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한두 해 그렇게 살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참 인생이 규고한 한 여성이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안북도 태생이신데 만주에 가서 사시고 만주 봉천에 오늘날 심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찌된 일인지 저 부산에 피난 내려오고 그 다음에 통영에 가서 한산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그 일대에서 전도해서 교회들도 여러 개 세우고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저희 아버님하고 연결이 돼갖고 저를 보더니 저희 어머니가 내가 얘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돼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셨어요. 제 아버님이 저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네 엄마는 나한테 시집을 온 게 아니라 너 키워서 목사 되게 하려고 온 여자다. 이렇게. 그 어머니는 저를 낳지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아까 제가 아플 때도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저희 어머니는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머니입니다. 저를 목사가 되게 해주셨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 인생도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 6.25가 났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다고 해요. 딸이 있는 거 보니까 결혼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스토리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딸이 나가서 놀다가 폭격에 파편을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딸을 방 안에 갖다 눕힌 병원에 뭐 가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저희 누나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했대요. 엄마, 나 죽어요. 근데 나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예수님 똑똑히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이렇게 저희 누나가 말했대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 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분이 된 거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과 저희 어머님의 생애를 가만히 더듬어 보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분인데 한 90세 넘으셨을 때 저한테 대학 노트 두툼한 걸 한 권 주셨어요. 이거 내가 살아온 인생을 기록한 건데 나중에 네가 읽어봐라. 저는 놀랬습니다. 학교도 안 다닌 분이 이런 걸 쓸 생각을 했다는 거에 놀랬고, 읽어보면은 번호를 다 매겨가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썼다는데 놀랬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그거를요 정말 기가 막히게 기록하셔서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님 그 써서 주신 글이 나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더라고요. 뭐라고 시작했냐면은 나의 믿어온 날을 돌아보며. 여러분, 살아온 날이 아니고요, 믿어온 날이라고 말씀했더라고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게 가슴에 닿으시나요? 살아오기는 우리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당신의 인생을 그냥 살아간 날로 생각하신 게 아니고 믿어온 날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의 그 고단하고 비참한 인생을 무의미하게 그저 죽지 못해 살아온 날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온 날들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삶이 고단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도 살만했던 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포장지를 아름답게 씌우셨어요. 그 포장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을 믿어온 날들이다. 그 속에 아픔, 상처, 눈물, 상실, 말로 닿을 수 없는 비참한 사연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연과 사연 틈새에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더라고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작하는 한 줄에, 첫 줄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나를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세례인 것이에요. 그 성령 세례 이후로 우리는 한 번도 혼자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린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나 홀로 있는 것 같고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인생이 비참한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눈물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당신을 주신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것이에요. 앞으로도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신 것이에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고단해서 도저히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온 날이 아니라 믿어온 날들로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물어보겠죠.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나 같으면 10번도 인생을 포기했을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살았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살았나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도 있고, 주님이 계셔서 버틸 수도 있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어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주머니가 비어도 당신은 저의 것입니다. 내 몸이 아파도 당신은 저의 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욕을 해도 당신은 저의 것입니다. 주님이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그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심이 당신 자신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거야말로 주님의 능력임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은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과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성도들 주님으로 인해 기뻐 뛰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에 우리의 주님 되어 주실 것을 생각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